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 그런 문안 인사로 시작해서 2절부터 18절까지는 시련에 관한 것, 그리고 나머지 19절에서 이제 뒤로 2장으로 이어지겠지만은 믿음이 뭐냐 그런 부분이죠.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그 2절에서 18절까지는 시험을 대한 것인데 이 시험도 두 가지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험하면은 다 이제 마귀가 주는 것들인데 시험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시련이 있어요. 시련. 그렇죠? 시험을 당한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련의 의미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혹적인 어떤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통틀어서 시험이 그 두 가지인데, 이런 두 가지 각각을 나누어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2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괴롭히고 핍박하고 마귀가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잘 이겨내면 어떤 또 결과가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시련이라는 것은 인내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이겨낸다. 여기에 보면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면서 이거를 인내로서 이거를 이루어내라.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끝까지 잘 견디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금방 넘어져가지고 아유 아파 힘들어 하고 그냥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참아내라. 왜냐하면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고 이걸 잘 통과하면 더 귀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걸 잘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12절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시련을 겪을 때 이게 왜 나만 겪는 시련입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는 태도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지금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잘 견디면 생명의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끝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잘 통과하면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구나 하고 그 상급을 생각하고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자기 힘으로 내가 참자 해서 또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해서 참자라고만 이거 하는 것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5절에서 8절이에요. 8절.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덜컥 나왔습니까? 지금 시련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또 9절부터 쭉 보면 다시 12절에 시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지혜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가정에 또 여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이겨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13절부터 또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뭐 세게 막 나오면 사람들이 더 그걸 눈치채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달콤한 건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화에도 이렇게 어디 길을 갈 때 막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옷깃을 여미고 막 해서 잘 걸어가는데 뜨거운 태양, 햇빛 같은 게 오면 벚꽃 느슨해지고 그 이겨내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옷 벗기는 방법을 내기했잖아요. 태양과 바람이. 바람이 못 이긴 것입니다. 태양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때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첫째는 이런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쭉 나오잖아요.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적인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살짝 나쁜 길로 가게 유혹하는 시험을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지금 시험인데 안 하신다는 것이고, 그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함정이에요. 그 마귀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달콤한 속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결론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걸 마귀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직시하고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알고,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이게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떨쳐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유혹은 결국 장성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요 사망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라. 이런 유혹을 버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긍정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거리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좋은 것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면
마귀가 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도 바울은 마귀가 주는 뭐 세상의 지혜, 명예, 뭐 소유, 뭐 쾌락, 이거 다 버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럴 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겠어요? 지금 욕심에 빠지고 마귀가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좋은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자꾸 구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다른 것이죠. 그걸 자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쉼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얄팍한 상식, 또 얄팍한 어떤 처세, 이거보다는 진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진리, 이 길을 갔을 때 크게 성공의 길, 참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고 살면 유혹도 이길 수 있다. 여기까지 18절 말씀이고, 이제 19절부터 끝까지 27절 또 2장까지 이거는 결국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 뭘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19절부터 하지요. 그래서 일단 말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고 말만 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듣고 우리가 뭐 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더 중요해요. 말하는 입보다 귀가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신앙인들은 잘 들어요. 들을 줄 알아요. 설교 시간에 벌써 귀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사모하고. 듣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만 설교 때마다 조는 분들도 꼭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데 늘 졸고 있어요. 그냥 항상 시작부터 아예 눈을 감고 꾸벅거리고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곤해서 하는 건 일시적인 거 있을 수 있지만 늘상 그러고 있다면 영적 문제를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듣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이 참새 같아서 떨어진 거 바로 빼앗아 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잘 듣고 행하라. 지금 그 얘기를 쭉 이제 뒤에까지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마지막 부분이 약간 색깔이 좀 다른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 행한다는 게 뭘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은 가들리니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 진정한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또 이웃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그러한 여기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요체가 뭡니까? 두 가지. 거룩하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험을 이기자. 그래서 유혹도 이기고 또 시련도 이기자. 시련은 인내로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기자. 그리고 유혹은 유혹을 주는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그리고 구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자. 근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자. 그 실천의 내용 요체는 이웃사랑과 거룩한 삶이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